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의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과 빛으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일지라도, 천지가 요동하는 세상일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섯째 13절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여섯째 나팔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이제 전쟁을 통한 재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전쟁이냐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에 일어나는 전쟁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긴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전쟁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냐, 이 나팔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 것들이냐 그랬을 때에 이 나팔 재앙이 이제 8장부터 시작된 나팔 재앙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이웃을 향해서 범죄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마병대, 이제 군대의 말을 탄 군대의 숫자가 2만 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만 그리고 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만 만 이것을 곱하면 뭐 2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2만 만 이게 2만 곱하기 만인지 아니면 2만 그리고 또 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그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전쟁을 통해서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아주 거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군대가 2억 명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아주 그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거대한 무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차원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17절에 보게 되면 그 마병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각종 전쟁을 하는 그러한 군인들, 그 다음에 전쟁의 도구들, 생명을 살육하는 그 파괴의 도구들,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고 신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전쟁 무기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표현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이 전쟁의 도구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19절 보게 되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주 이상하게 된 거죠.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서 나와요. 근데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기괴한 모습이죠.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 그랬을 때 악한 자들의 그 전쟁 중에 있는 전략과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량 살상 무기들, 뭐 예를 들어서 대포 같은 입에서 그냥 그 대포 같은 것을 쏘면은 그 대포가 그렇게 그 탄환이 나가면서 거기에서 불을 뿜게 되잖아요. 화약이 터지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17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있는 모습들을 너무 신비하게 괴물들이 나와갖고 아주 그냥 그 이상한 그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 전쟁을 할 때 그 무서운 그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무서운 전쟁 무기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이러한 무서운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이 재앙을 당하고도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보게 되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손으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이웃을 향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도 다 어기고 있는 것이고 둘째 돌판도 다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6.25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또 듣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절로 들죠. 그러나 그러한 전쟁을 겪고도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전쟁의 시작이 이 전쟁의 근원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여전히 뭐 어떤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을 여전히 따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그 죄들의 악들의 근원이 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제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하고
또 아무리 큰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 더 어떤 큰 믿음이 생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러한 기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기적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믿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되듯이 정말 온 세상이 전쟁에 휩쓸려서 그 무서운 그러한 전쟁 무기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렸는데, 그 큰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서로 간의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영적으로 살아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다고 영적으로 살아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셔야만, 그때에만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성령께서 그럼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에 칼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큰 재앙이 아무리 큰 기적이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준행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무기고 효과적인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팔 재앙은 그 8장부터 시작된 나팔 재앙은 이제 11장까지 가서 끝나죠. 그랬을 때에 이 나팔 재앙은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재앙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재앙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되어진 일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재앙이 임할 때 순교한 자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재앙, 불신자들의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형벌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고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해서 땅을 덮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또 이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이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그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이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하시는 일들이고 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녀